이번 주 금요일로 이제 에스더의 말씀이 끝나고 토요일부터 시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 생활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리는 그 마음을 알게 되려면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하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항상 대화를 통하여서 소통이 일어나야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의 말씀과 같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막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통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날마다 시편을 사모하고 그 시편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무엇이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할 말과 못할 말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사람이 자라나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가르치죠. 소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어른에게 대화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람과 사람과에게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듯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바른 자세와 모습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저자인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그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이 22편의 시편이 좀 깁니다. 근데 이것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21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애도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버림당한 자가 그가 부르짖는 그런 애가의 형태, 탄원시의 형태로 시작되어지고, 그 뒤에 그 탄원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좀 독특한 시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버림받은 자의 고난, 그리고 민족
스스로에게 행하신 일들을 과거를 회상하는 기도,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 조롱 가운데 겪는 고난,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기도의 형태, 이렇게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1, 2절의 내용은 무고한 자의 고난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닥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1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백하시고 계신, 부르짖고 계신 그러한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1절의 문장이 참 모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버림을 당했는데 그 버림을 당한, 그 버리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원망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게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을 2번, 3번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시편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예수님의 그 고난은, 다윗과 예수님의 그 괴로움은 그냥 단순히 고난 당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그 고난의 상황, 그 아픔의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완강하게 뿌리쳐 버리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혹은 나로 인함이 아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에 조금 끝이 보인다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상황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마음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2절과 같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황까지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까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무너지면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절망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문제와 상황만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스스로 결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또한 나타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의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그의 조상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던, 그들의 민족을 건지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 자신이 당면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조상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오니 죄를 미워하시는 3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냥 절망하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외로운 인생길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시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신명기의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행하신 그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한테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바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적부터 신앙 안에서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여서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면하게 되었을 때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불신과 그 염려와 걱정들로 인하여서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경험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하는 기억과 생각들이 그를 잡아주게 되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억이 소중한 것을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나게 하신 것들은 개인의 삶의 어떠한 관증과 고백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금호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복음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알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을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닥칠 때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잠잠히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당할 때에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비난당하는 자신의 그런 처참한 모습, 그런 비참한 현실, 처절한 그 심경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부분이 또 나타나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존엄성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멸시천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로 항변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할까요? 다윗도 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당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 앞에 그가 행하였던 것이 9절에서 11절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구원을 부르짖고 있다면, 사람들의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성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그리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소리 앞에 다윗은 결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견고하게 붙잡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원수들의 그런 조롱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그 사이가 멀어졌다면 다윗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소리에 쉽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그렇게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며, 그렇다면 너를 구원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까? 너 하나님과 친하냐? 이러한 원수들의 조롱 앞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다면, 친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별로 친하지 않는 사이일 때 누군가 옆에서 끼어들어서 너 그거 맞아? 확실해? 그 사람도 너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정말 깊은 관계고 친한 관계도, 어제도 통화했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관계인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음해하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간질을 하면서 서로를 갈라놓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비웃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차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결코 그것에 위축되거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더욱더 담대하게 그 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구절을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나는 항상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텁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은 참으로 쉽진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비참해지고 또한 그런 조롱하는 소리들로 인하여서 존엄성까지 바닥을 치게 되는,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변인들이 조롱하며 비방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과 친한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고인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조롱하는 소리들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친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리게 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쉽게 휘둘려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하다면 어떤 자들의 소리에도 결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유혹과 비방하는 소리들이 가득하여졌을 때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다윗이 고백한 이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또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는데 어떠한 부르짖음이냐? 바로 확신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이실까? 피난처이신가? 아니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일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이 그가 당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바로 튀어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는 어설프게 혹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같이 원수들의 조롱이 있다면 그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조롱과 비방하는 소리를 띄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또 나로 인함이 아닌 어떤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에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행하신 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으십시오.
또한 남들이 나를 비방하며 조롱하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원수들이 비방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태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가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외로운 인생길에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게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묵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로 늘 친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에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를 더욱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